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한 해 동안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와서 또 미끄러워서 추워서 불편했던 명절이었을 거라 생각되집니다. 저도 처음으로 고향을 못 갔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많이 와서 염려된다고 오지 말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 갔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늘 새롭고 늘 변수가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늘 하루하루가 새날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 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했던 말씀, 그리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 살아가 있는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우리가 늘 먹고 살아야 할 영의 양식으로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옛 언약의 말씀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았음을 알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늘 갖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지침이 되어 주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을 때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야, 참 말씀이 어렵다.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만 따라다녀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할 때에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렵다, 헷갈린다,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6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파묻혀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아마도 지금 이 시대만큼 이전 어느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주 대할 수 있는 여건에 놓인 시대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각자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집집마다 성경이 서너 권씩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설명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마음만 먹으면 새벽 기도회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열심히 있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1년에 서너 번 정도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받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손에. 그들은 성경 공부하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들은 명절 때에 백성들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됐고 율법의 말씀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다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아마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제가 가끔 외국 여행을 하면은, 외국 여행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성경이 들어있어요. 또 이슬람권에서는 거기에 코란을 넣어놨어요. 불교권에서는요, 거기에 불경을 넣어놓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행객들에게도 읽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단체들이 호텔마다 다 객실에 성경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참 좋은 배려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나라 호텔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희소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에 희소 가치 있는 것만 먹으셨을 것 같아. 평소에 먹는 뭐 김치 쪼가리 먹으려고 앉아 계시진 않았을 것 같아. 맛있는 거 요리해서 다 먹었을 거예요. 탈이 날 만큼 먹은 분도 있어요. 새 음식을 만들어서 좋은 말씀, 귀한 양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하면 귀한 줄을 몰라요. 오늘날 역설적이게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곱게 먹는 그런 퍼센트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적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천 동지방 사경회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경회는요, 이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러 모이는 사람이 32명밖에 없었어요. 33개 교회에서 모였다는 한 교회에서 한 명 원격인 거예요. 결국은 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정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전 시대에 40, 50년 전 시대로 올라가면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불 보따리, 솥단지, 쌀가루 다 들고 와서 아예 교회 마당에 진을 치고 살면서 공부를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은 여건도 편하고 좋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종일 TV에 앉아서 있어도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CTS 방송 이런 데서 나오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접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먹는 이가 별로 없어요.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먹고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은 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양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매일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떨쳐서 읽을 때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이미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들은 해석된 말씀, 그런가 하면은 평소에 읽었던 말씀들의 기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또 그 귀한 신령한 양식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런 생활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주일에 교회 올 때만 들고 다니는 장식품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아예 요새는요, 교회에서 PPT로 다 보여주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와요. 가볍게 와요. 가볍게. 그렇죠? 가볍게 와서 가볍게 예배 드리고 가볍게 사는 거야. 그냥 대충. 여러분, 우리는 진지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는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태도도 많이 없어졌고, 양식을 늘 내가 비축하여 나의 삶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도 많이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히 여기거나 좀 저 멀리 두고 있거나 내 생활에서 외곽에 배치해 두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어야 할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먹고 기갈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 자세,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하셔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건 빵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그와 같은 자세로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나가셔서 직장 출근하시는 것이, 일터에 나가 일하는 것이 나의 한 달의 삶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반복하여 생활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 찾아 먹고 음미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 영의 양식이 되어져야 내 생명이,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생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양식으로 대하는 태도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세가 가르치는 것처럼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만복의 열쇠다.
만복을 열어내는, 만복이 담겨 있는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귀한 열쇠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꼭 소유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규례, 율례, 법도, 율법에 대한 명령,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 어찌한다는 거예요? 내게 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러버리고 묵상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 축복의 문을 여는 창고 열쇠를 가진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놔두거나 한번 들려져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기록되어지고 내 생활 속에 적용되어지고 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에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는, 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서를 읽고 특별히 신명기를 읽으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 문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 많은 복을 서술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양식임과 동시에 만복을 여는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등한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등한히하는 태도를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먹기를 간구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젖을 구하는 것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갓난아기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힘을 얻게 기력을 찾게도 하지만 자라나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로 펼쳐질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 자, 그 양식으로 인하여 내가 자라나고 건강해지고 힘이 내는 것도 얻으셔야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복의 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본 지침이 됩니다. 기본적인 규칙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준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적용되어지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와지는 피폐한 영적 상태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곧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덜 먹거나 외면하면 신앙적으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은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뭄과 흉년이 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영적 생활에 흉년이 된다? 아무것도 얻는 것 없는 참으로 각박한 상황이 되는 걸 의미하겠죠.
8세기 예언자였던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가람이 아니다. 가람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기근이 드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호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흉년된 것 같이 기갈하거나 기근에 빠진 것처럼 된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안 먹었다는 거죠. 기회는 있었지만 안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까이 주어져 있었지만 외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자기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양식으로 삼을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기근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영양실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에 걸려 있거나 좀 어떤 강박관념에 의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 빼빼 말랐는데도 계속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계속해서 자기 몸을 굶깁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시대에 영양실조가 있어요. 안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먹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안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린 것과 똑같은 영적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 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 자세로 하지 않고 노하우 갖고 해, 경험 갖고 해, 열정 갖고 해.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사탄이 틈탈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기 있게, 그리고 방향성 있게, 목적성 있게 주의 일도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안 먹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정체하거나 퇴보하거나 왜곡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먹어야지, 먹지 않거나 잘못 먹거나 엉뚱한 이단 사상을 먹어버리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중독자 되는 것처럼 변하고요, 이상하게 왜곡되고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양소를요 집중해서 그것만 먹어보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로 인한 병이 생겨요. 건강 도로 잃어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내 욕망에 맞는 소리만 들으려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바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니까 쉽게 유혹받고 쉽게 탐욕에 자극받고 쉽게 쾌락에 자극받아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더 사악한 모습을 갖게 돼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서 영적인 성장이 멈춤이 없이 전진이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삼아서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무기력과 피폐함에 빠진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달콤하고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어야 생기가 나죠.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 보셔야 돼요. 영구적으로 여러분 눌리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탄의 권세에 눌리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 근심사에 눌리거나 누구의 말 한마디에 눌리거나 뭐 어떤 잡종교회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눌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텐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떤 이런 능력이 없고 어떤 그렇게 방어력이 없고 튕겨내는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항상 어떠냐?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민감성이 깨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살다 보면요, 이게 틈이해집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기쁨도 없어지고요, 열정도 사라지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어지고요, 영적인 활력이 없으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도 없어지고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지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뒤로 찾아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원인을 돌리면 안 돼요. 자신이 배고픔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목마름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고 그것을 엉뚱하게 반응하며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고 찌르는 것 같아도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활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프면 가서 주사 맞고 아프면 가서 침 맞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프잖아요. 아픈데 또 아프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치료하는 방법 아니던가요? 네? 아픈 자리에 가서 째고 떼내잖아요. 끊어내잖아요. 빼내잖아요. 골룸도 빼내고 암도 빼내고 모든 거 빼내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아픔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고 새로운 건강이 거기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기력에서 벗어나요. 그래야 피폐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으면, 따라서 볼까요? 죄와 세속의 유혹에 휩쓸리고 지배당한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상태를 보십시다. 내 상태가 지금 죄와 세속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말과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에 내가 지금 행여라도 거기에 휩쓸리고 있지 않는가? 그거로 인해 내가 근심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거로 인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반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그런 감각도 없이 그냥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세속의 가치관에 젖어버리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교인 같고 뒤에 가면 교인 같지 않고 완전히 세속에 물든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올 때의 여러분 모습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있을 때의 모습이 중요해요. 교회 안 나오고 일반 생활하고 있는 중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 보듯이 보여야 돼요. 그때의 내 모습이 지금 죄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도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 자녀답게 생기 있게 빛을 발하며 살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휩쓸리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먹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척가는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단절을 불러오거든요. 여동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외면했어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요, 불안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고 쫓김당하는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관계 노력이 이게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제일 먼저 작용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듣는 척하고 교회 가게 하고 듣는 척하게 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분별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튼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시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